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구의 자연 현상 중에서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라면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화산 활동일 것입니다. 이 화산 활동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형성된 이 마그마라는 그 물질이 지표로 나오는 현상을 말하죠. 이런 화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처럼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이 있고, 또 잠시 그 활동을 중지한 휴화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는 더 이상 활동할 그 가망이 없는 사화산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활화산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현재는 좀 미지근해지는 그런 휴화산 같은 믿음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과거도 현재도 신앙의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린 냉랭한 사화산 같은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이 되십시오. 여러분,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연수와 상관없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열정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영적인 열정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 근데 이 마지막 장이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르게 종결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고 화라산처럼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 신앙이 좀 영적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 내가 믿음에 갖춰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 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 전도 살지 않았지만 참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뻥 뚫려가서 늘 승리하는 그런 그 길을 걷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울퉁불퉁한 비포장길 같이 한없이 그렇게 달리는 그런 시간도 겪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너무나 춤추는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부닥쳐올 때가 있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련의 때가 찾아옵니다. 이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은 젊은 날은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교육의 도시라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올 정도로 집안 배경도 든든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로부터 엘리트 코스도 밟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죠.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급변하게 달라집니다. 매맞고 빼앗기고 도망가고 비난받고 굶주리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사사건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아야 했고 결국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도 또 순탄치 않았습니다. 광풍을 만났고 먹지 못했고 그러다 배가 좌초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간신히 섬에 올라와 겨우 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바울의 그 계획이 전혀 없었던 시간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목숨은 건졌는데 어떻게 이 섬에서 로마로 가야 될지 그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거나 전화로 어떤 SOS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섬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배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한숨만 쉬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섬이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은 몰타 공화국, 몰타 섬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크레타 섬도 있고 좀 제 볼 때 왼쪽에 보면 멜리타라는 곳이 지금 여기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이 섬은 대략 제주도 크기 한 8분의 1 정도의 작은 섬이고 이때 도착한 시기가 학자들은 11월 정도 그런 추운 날씨라고 겨울 날씨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들은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죽기 살기로 바다를 헤엄쳐서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비도 오고 있었기에 탈진과 심각한 저체온증이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원주민이 등장해 그들을 맞아줍니다. 28장 2절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당시 관례라는 것은 난파선이 오면 그 물건들은 그 처음 주민들이 수거해 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붙잡아 노예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군인이나 죄수들은 아예 적으로 간주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불을 피워주고 젖은 옷을 말려주고 몸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 원주민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자, 또 바울이 이 나무 묶음을 불에 넣으려다가 그 나무 속에 있었던 그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불을 막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나무를 또 이렇게 나무 묶음을 갖다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옮겨서 불에 넣다가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원주민들이 야, 저 독사 센데 저 사람 죽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저 사람 아니야, 신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높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 신으로 높임 받는 것을 한사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오늘 2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소식이 이 멜리데 섬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섬의 최고 높고 있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넓은 그 토지에 난파당했던 276명을 초청해서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들을.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게 석 달 동안 겨울을 여유롭게 보낸 후 봄이 되었는데 그 섬에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호가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배가 그 섬에 겨울을 정박하기 위해 있었는데 벌써 이 섬에는 이렇게 로마로 가는 배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떠날 때는 섬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배에 풍족히 쓸 것들을 다 채워주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2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리고 로마로 가는 과정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면 멜리데에서 지금 보면 그 일정이 수라구사와 레기온과 보디올과 로마로 향해 가는 일정이죠. 여기서 멜리데에서 보디올까지가 대략 한 34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갈 때는 남풍이 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미항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크레타 섬에. 이전 성경에 보면 미항에서 베넥스까지 한 65km를 더 가려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여러 일을 고생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남풍이 불어버리니까 340km의 거리를 단 이틀 만에 안전하게 운항하게 됩니다. 우리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2절에 보면 특별한 동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보디올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만나서 이래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신분이 죄수입니다. 죄수라는 말은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로마로 데려가야 할 사람인데, 아니 죄수가 지금 자신이 여기서 좀 쉬겠다고 머물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허락을 해줬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8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더 결정적인 것은 보디오를 떠나서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이 거리가 로마에서 한 6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나와서 지금 마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이 로마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이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먼 거리를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지금 영접하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15절의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들어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로마를 바라보고 그 두려운 마음에 지금 혼자 터벅터벅 갈고 있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그 곁에서 자신을 호위하는 그 모습, 아마도 바울은 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이전만 봐도 그는 살아갈 소망조차 찾을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편한 길만 가면 좋을 텐데 시련도 다가오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나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고난 뒤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격언에 보면 인생은 새옹지마다 그러잖아요. 계획하지도 않는 곳에 우리가 등 떠밀려 갈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은 얻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던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내가 꿈꾸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나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상황 때문에 절대 약해지지 마십시오.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유혹에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생각지도 않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되지도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극심한 고통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뒤에 순양을 준비시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온 이 야곱, 그로 인해서 무려 20년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12아들과 함께 거부로 만들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합과 싸우다 지친 이 엘리야, 더 이상은 못해 먹겠다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기진한 그 엘리야를 위해 떡과 물을 준비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주사 그가 이 사명의 길을 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 힘든 시간만 지난다면 다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그치고 지금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고 반드시 그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에 갖는 자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갖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즉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이 베소 총독이나 주변 상황의 보고를 들었더니 바울이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다른 죄인과 달리 좀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된 셋집에서 지냅니다. 여기가 바울이 거주했던 셋집의 터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셋집이라는 것이 가택연금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얻은 셋집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지냈는데 그 2년 동안 바울이 뭐 했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28장 17절을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신분이 미결수입니다. 곧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재판에 따라서 자신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도 있지만 중한 형벌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재판에 올인해야 됩니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변호사를 수배하고 치밀한 변론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황제 측근에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석방을 탄원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온지 3일 만에 유대인을 만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였다. 강론이라는 이 말은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말이고, 또 증언했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증명했다라는 말이고, 또 권했다라는 이 말은 복음으로 전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20시간 자택을 지키는 군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지키는 이 군인은요, 병사는 로마 친위대입니다. 그 로마 당시 친위대는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훈련된 정예 부대입니다. 신분도 좀 좋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또 정치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유인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친위대에게 지금 매일매일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특별히 보면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명이 너에게 문안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이 뭐냐면 바로 로마 황제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측근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로마 황제 측근이 어떻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그 가택연금을 당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친위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됐던 복음, 바울이 죽은 지 260년이 지난 후 주후 313년경에 그 로마는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열정. 여러분, 의사 전도왕이라는 책을 썼던 이병욱 장로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삼촌이 암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것을 보고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이제 반장 선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부반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반에 반장이 있었는데 이 반장이 늘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쟤는 뭐가 있길래 하고 정탐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와 다른 것이 먹을 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싶어서 반장한테 물어봤더니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반장이 나보다 잘난 것은 저것 때문이다
저 하나님 때문이다 싶어서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그 인생의 그 방향을 다짐합니다. 이분은 7가지 칠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시로, 무차별하게, 무수히, 무엇보다 무릎으로 무한당해도 전도하자라는 것이 인생의 신념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조건, 무시로, 무차별하게, 무수히, 무엇보다 무릎으로 무한당해도 복음을 전하자. 그게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환자를 대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도 기도해 주시고,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전도하려고 하루에 그 회진을 4번, 5번 돌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새벽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40대 남자 환자가 복부에 칼에 찔려서 왔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이 비대한 몸에 막 용문신이 그려진 조폭이었대요. 그리고 그 응급실 주변에는 그 부하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수술을 또 기도하고 수술을 잘 마쳤대요. 그 병실에서 회복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어떤 고백했던 것처럼 뭐 조폭이라도 늘 회진을 돌 때마다 기도를 해줬습니다. 처음엔 기도를 거부하다 나중엔 기도를 받더래요. 조금씩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로님이 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영혼이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합니다. 하나님, 저 큰 깍두기만 돌아오지 말고 저 부하 깍두기들도 같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태어날 쯤에 장로님이 그 조폭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말씀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는 술 한잔 하면서 조용한 데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은퇴할 날이 곧 다가오는데 내가 은퇴하면은 교회에 가겠다라고 그분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장로님은 강남에서 무슨 조그마한 어떤 병원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자신은 이 마음을 수술하는 의사라는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웃음과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죽음을 깨뜨리사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선포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또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이 이름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이제 성령으로 담대하십시오. 이 바울이 로마에서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틈틈이 시간이 나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 편지 쓰고 또 주변 인물에게 서신을 보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주어진 이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어떤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주신 그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 바로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사명을 감당토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이 박해가 두려워서 숨죽이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사람이 달라집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켜보던 사람이 이런 담대함에 지쳐서 야, 저 사람 술 취한 행동이야, 술 취했어 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 삶에 있었던 그 두려움, 그 염려,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거침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살인자로서 인생 폭망했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초라한 그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할 때 나는 그런 일 못한다고 손살에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이후가 그가 이후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죠. 무슨 권력이나 힘을 가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눅들지 않았고 당당히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을 거침없이 이끌어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곤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그 왕의 명령에 담대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분이고라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코 이 헛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묵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제일 먼저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 땅은 원주민이 너무나 힘이 강해서 정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게 헤브론을 달라했고 결국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세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갈렙을 이렇게 거침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세상은 이 돈의 힘으로 또 권력으로 대학 졸업장으로 가진 능력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그거면 세상의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담대함이 아닙니다. 교만이고 자만이고 넘어짐입니다. 잠언서 우리 1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성령이 주시는 진짜 담대함은 내게 주어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기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란도 보면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죠. 똑같은 어미닭이 그 계란을 낳아도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이 유정란은 어미가 21일 품으면 병아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이 오고 또 풍랑이 몰아쳐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를 이끌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흔히 우리가 성령의 권능 그러면 막 병 고치고 뭐 은사 받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담대함입니다. 온갖 시험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 세상의 것을 내가 다 빼앗겨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그 담대함.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서는 그 거침없음.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소망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가득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부정을 말하고 불안과 좌절을 말하는 내 입술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충만한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 충만한 성령으로 내 삶이 주관당하여 거침없이 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이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구해 주십시오. 모이는 곳곳마다 뜨거운 열정이 샘솟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꿈을 꾸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완성의 미학이라는 말은요, 그 작품을 끝내지 않음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슈베르트의 그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이 곡은 1882년에 작곡이 되었는데 보통 교향곡이라고 이야기하면 4악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은 2악장만 완성되었고 나머지는 미완성으로 남겨진 작품입니다. 그는 이 곡을 작곡하고 나서 6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6년이라는 곡을 완성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교향곡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음악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미완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에이든 토저의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그 믿음을 멈추게 하는 3가지 덕목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디선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런 이상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나가 아니고 언젠가 부르면 내가 아멘 할게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바빠요. 그러니 이 일이 끝나고 부르시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 나 대신에 저기 믿음 좋은 분이 계시는데 저분을 부르시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신앙의 수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믿음으로 거침없이 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